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나도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을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설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치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대답이 시원찮아. 시험 기간 끝났죠? 네. 좀 텐션이 올라올 만한데 아직까지. 종빈아 시험 끝났지? 너 혼자 찬양 신나게 부르더라고. 시험 끝나가지고 신나가지고. 아 그래 알았어.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아담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짝 맛을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이 이제 하와하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가인. 목사님 NIV를 찾아보니까 이름이 CAIN. 케인. 네. 케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계속 영어 성경을 안 보다가 처음 보고 알았어. 케인인지 영어 이름이 케인인지. 그래서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이 아벨을 낳았죠. 세 번째 아들이 셋째가 뭐예요? 누구예요? 셋째가 셋이잖아. 셋이에요. 아니 아담과 하와 셋째 아들이 셋이야. 아닌가?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가인은 뭐 하는 자였어요? 농사를 짓는 자. 그 다음에 아벨은 뭐 하는 자였어요?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낼 때 뭘로 드리는 거예요? 농사를 지는 사람이니까 뭘로 드려? 농작물로 드리는 거죠. 오늘 그 예배당 앞에 이렇게 농작물 쌓여 있는 거 봤어요? 대예배 드려야 봤어. 대예배 드린 사람은 봤을 거야. 이렇게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그 농작물을 이렇게 쌓아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린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알죠.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어떠한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어를 좀 해석하면 날들의 끝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도 땅에서 사느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추수하는 때. 그러니까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1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소산들의 그런 거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그러한 날이 추수감사주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1년 동안 수고했던 자신들의 그런 어떤 노고와 그런 것들을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기쁘게 흠양하실 것 같은데, 하셔야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와 찬양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죠. 왜 이러한 차이가 일어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은 그냥 나가서 노는 게 더 낫는 시간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1시간, 2시간 보내는 의미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예배 드릴 때 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학설 중에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가인의 제사가 피의 제사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야? 뭐 농작물을 팔아가지고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드려야 되는 제사였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냐? 오늘 성경에서 양의 피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 말씀에 4절 말씀 한번 봐봐요. 목사님이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뭘로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피라는 단어가 써져 있어, 안 써져 있어? 전혀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의 피, 그 피의 제사다라고 하는 거, 물론 양을 잡았으니까 주축해서 그렇게 할 수는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어떤 그 피와 생명이라는 관점이 우리가 나중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지만 여기에서 아벨과 가인을 제사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피라는 부분은 조금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다음 해결책은 가인의 그 제물과 아벨과 그 제물이란 표현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자, 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4절 다시 한번. 4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는 뭐예요? 아벨과 가인이라는 얘기예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목사님이 인용 구절을 준다는 걸 잊어버렸어. 그래서 목사님 읽어줄게. 잘 들어봐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았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그 제물을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아벨이 믿음을 조금 덜 가졌던지 없었던 그런 어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제사를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연락함으로써 그거를 증언해 주셨다, 확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증언해 주신다고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해 주심으로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거에 증거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의 평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해석하는 어떠한 하나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평가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의 연결은 믿음이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아벨은 뭐로 불림을 받는 거예요? 의인. 믿음으로 뭘 얻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 보는 이 4장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왜 그리고 그 결과가 의인이라고 칭해졌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가인의 제사. 그래서 목사님은 아벨의 제사가 아닌 가인의 쪽에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가인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으며 또 의인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 3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가인의 행위가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반증이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자,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자 가인이 어떻게 해요?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도를 넘어선 거지. 자,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아이, 목사님이 야 찬호야 이거 받아 줬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러고 내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중심인 거잖아. 그렇죠? 내가 주는 거 제가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안 받으실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6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인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랬죠.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화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화를 낸 거예요. 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된 것이냐라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사는 중심이 누구야? 가인이잖아. 가인이 중심이야. 어떤 마인드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감히 내가 줬는데 네가 안 받아?
이런 식인 거잖아. 예배의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좀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가인이 평상시의 삶에도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봅시다. NIV 성경으로 보면 5절 한번 봐봐요. 5절. 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 다음 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목사님이 재미난 걸 봤어. 안색이 변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NIV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face downcast라고 이야기해. 이게 무슨 뜻이야? 목사님이 이렇게 다운캐스트를 검색해 보니까 목사님이 영어 잘 못해. 미안해, sorry.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고개를 떨구다라는. 그리고 face downcast를 합치니까 이제 우울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가인이 얼굴을 떨어뜨렸다라는 말이에요. 고개를 이렇게 숙였다는 이야기죠. 그 얼굴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할 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부르면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이 충신아 부르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네, 하나님 이렇게 달려가야 되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저질렀어. 근데 하나님이 중신아 이렇게 불러. 그러면 어떻게 뭔 생각이 들어? 혼날까 봐 숨어야 되지. 피해야 되잖아. 그리고 가면 탁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잖아. 마찬가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가인이 이젠 화가 나고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든다. 서로 얼굴을 맞댄다라고 하는 것을 관계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는 이게 축복의 아론의 축복을 기록한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마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네가 죽을까 해서 하나님이 슉 지나가는 뒷모습만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얼굴 좀 가리라고. 너무 빛나서 못 쳐다보겠으니까 얼굴 좀 가리라고 그랬어. 얼굴 좀 가리.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비춘다 그러면 얼마나 그 영광의 광채가 뛰어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가 친밀한 관계이어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와 은혜와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깨어져 버리고 갈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 선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그 제사를 연락하셨을까? 이제 그걸 알아야 우리도 이제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가인에게 요청된 그 선한 행동, 선한 삶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기까지 누구의 먹을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모든 먹을거리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 뭐였어요? 창조의 목적, 창조를 해나가는 순서를 이야기하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창조 순서 알아요? 제자훈련팀 기억해? 못해? 큰일이네 이거. 성경 제자훈련.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 물을 또 한 곳에 모으셔가지고 육지를 드러나게 하셔서 식물들을 자라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해, 달, 별을 지으시고 하늘에 나는 새를 또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배경을 완전히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이 살아가는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을 위한 그런 창조들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해? 31절에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그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푸른 풀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푸른색이 있어요 없어요? 막 다 베버리잖아 인간이. 다 베버리잖아. 산 다 깎아버리고 막 동물들이 살 곳이 없고 막.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지. 자, 중요한 것은 또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제 봅시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죠. 자, 그리고 그것을 수확을 했어요. 수확을 했죠. 그리고 하지만 그것이 누구인 것냥 자기 것인 것 마냥 자기가 사용하고 수력하고 노력하여 얻은 것을 전부 챙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여 쓰려고 했었을 것이다. 그것은 누구의 뜻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 마음, 말씀을 어기는 가인의 제사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고 풀을 재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창세기 1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누구에게도 그것을 베풀어 주기 위함이에요. 동식물들에게도 그것들을 베풀어 주고 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세 글자로 청지기의 삶이야.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을 지키고 가꾸는 삶을 청지기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다 수확하고 가지는 삶은 수확자. 내가 그걸 다 수확하고 노력하고 누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수고하고 노력하여 경작해서 자기만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어주고 그것들을 함께하지 못하는
동식물들이나 혹은 자기의 가족들이나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벨이 양을 키운다고 해서 양만 계속 먹고 살 수는 없잖아. 뭘 더 먹어야 돼요? 쌀도 먹고 시금치도 먹고 당근도 먹고 오늘 묵국 맛있었는데 묵국도 먹고 그래야 되잖아. 가인이 수고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알바해가지고 돈 번 거 여러분들이 고생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근데 그 수고의 결과에는 다른 사람들의 목들도 들어있다. 그래서 그거를 나만 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가고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띄워보세요. 자,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주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앞에 엎드려졌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시라. 네.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목사님 나중에 또 이야기해 줄게요. 70인역이라고 있어요.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이제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하는 70명을 데려다가 성경 사본을 번역을 해가지고 봤을 때 그때 그게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가 바르게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가지고 왔으나 바르게 나누지 않았다면 너가 범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을 다시 말하면 네가 그걸 나에게 잘 갖고 왔지만 그거를 네가 네 삶에서 잘 올바르게 나누고 베풀고 나누지 않았다면 그것은 죄다 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70인형은 이제 히브리 성경의 유대인들의 번역이긴 합니다만 그 번역자들의 선을 행하지 않았다 사실을 바르게 나누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아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나오는 어떤 함께 나누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그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가인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가인과 그 재물, 아벨과 그 재물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로 볼 수 있는데 가인의 삶은 자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바르게 나누지 않고 베푸는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간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집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주니라. 이제 질투심에 화가 난 거잖아. 그래서 아벨, 참 일로 와봐. 하고 때려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아벨을.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아우를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 아벨의 삶도 지키고 함께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삶이잖아요. 근데 가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한테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아우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번 돈 왜 내가 나눠야 되냐 이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 써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이 돈 누구 건데?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번 돈이잖아요.
한 달 동안 수고해서 번 돈인데 왜 내가 이걸 나눠야 되냐 이 얘기. 이게 성경에 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 이제 성찬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찬할 때 집에다 각자 먹을 것을 쌓아갖고 온단 말이에요. 부자들은 먼저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친한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먼저 딱 먹어. 가난한 사람은 갖고 올 게 별로 없으니까 늦게 와. 일부러 못 끼고. 그럼 그 사람들 먹을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나누고 베풀고 좀 놔두고 늦게 온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부에 마시는 거 있어요. 오늘 봄이가 너무 고맙게 또 커피를 맛있게 또 딱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커피 와서 이제 다 먹는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나눠서 먹고 나중에 온 사람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좀 나눠주고. 매일마다 봄이 먹고 맨날 커피 갖고 오라고 할 수 없잖아. 야, 나면 막 60개씩 갖고 와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어떻게 좀 나눠서 따라서 먹고 함께 나눠서 먹고 다음 올 사람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서 좀 남겨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지키는 삶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인의 죄의 본질은 수고는 했고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예요. 남의 먹거리를 지키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서로 돕는 삶의 관계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런 지킴이 있는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꼭 돈 벌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명도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은 뭘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다른 사람이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키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람들 있으면 마음을 바꾸길 바래요. 아, 나는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싶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는 그냥 교회만 싹 갔다가 예배드리고 싹 오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바꿔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집에서, 세상에서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해요. 자꾸 흘려보내세요. 막 보내 막. 돈도 보내고. 찬우야 목사님 계좌이체. 돈도 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시간도 보내고 내 건강도 보내고 내가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흘려보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갔다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세상에서의 삶은 여전히 가인과 같은 삶인데 아벨의 제사를 드린다고 착각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아벨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네 안 받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 삶에서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하고 받으시는 참된 제사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곳,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결혼한 사람 없으니까 그들한테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들의 삶도 지켜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만나러 가는 우리 모든 기쁘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아까 찬양했었었는데 그 마음의 예배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영신 왕 변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이제 나를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님에 의해 살아가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아버지, 가인이 가인의 삶에서 아버지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것 마냥, 자신의 삶의 노력인 것 마냥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갔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학교와 학업과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무엇을 힘이 다하여 내 노력으로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인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가인처럼 나만 수확하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쁨센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들은 말씀들을 실천하고 행동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굳센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